이 14장 그 전체의 내용을 보면 여기 요나단이 등장을 해서 활약을 하고, 그리고 사울이 그 이제 사건 속에서 이제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14장에는 이게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전쟁에 대한 어떤 규모나 전쟁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보다는 요나단과 사울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 14장에서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과 사울이 서로 자연스럽게 비교돼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은 오늘 본문 내용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먼저 크게는 우리가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14장을 1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요나단의 활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그 병기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을 그 습격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습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단 2명이 블레셋 진중에 들어가게 됐는데, 블레셋 진중에 그야말로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알게 된 사울이 이 싸움에 이제 뒤늦게 가세를 해서 전투에 승리하게 되는 그런 그 요나단의 활약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제 있은 후에 24절로 그 46절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백성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명령인가 하면은 저녁, 즉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울의 그만큼 그 이 전쟁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끝마치고 싶은, 이것을 계속 이어서 이 일을 하고 싶은 어떤 그 열정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게 금식을, 일종의 금식을 선포하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뭔가 더 어떤 그 유리한 좋은 결과를 이 사울이 의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한편으로 보면은 여기에는 그 사울의 어떻게 보면 미묘한 그 요나단에 대한 그 미묘한 어떤 마음, 이런 것이 작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그런 그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울이 금식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금식에 대한 선포를 요나단이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해서 숲풀에서 꿀을 발견하는데 그 꿀을 이제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요나단이, 왜냐하면 사울이 그 맹세를 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죽음을 맞이할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렇지만 이제 백성들이 반기를 이제 들어서 이제 죽음을 면하게 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은 이 요나단과 사울을 이제 비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 비교를 통해서 무엇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냐면은, 요나단이라는 인물과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죠.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른 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요나단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자였고, 그리고 그에 반하여 사울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요나단을 한번 보죠. 요나단이 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가 할 때 6절을 보면은 한번 6절을 보죠. 6절,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6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요나단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식으로 이 요나단이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은, 요나단은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인간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어떤 수의 많고 적음이라는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있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라 라고 해서 분명히 요나단은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요나단은 인정하면서 그 주권에 대하여 이런 분명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은 자신을 비롯한 인간들에 의해서 그것이 제한되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다. 조절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는 표현을 보게 돼요. 여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언뜻 보면은 이 표현은 요나단이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런 표현으로도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죠.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확정이 더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선 왜 이런 식으로 요나단이 하고 있는가 하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요나단이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요구나 자신들의 어떤 바람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의 자유로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어떤 누구에게도 제한받거나 누가 그것을 경계시킬 수 있거나 한 일로서의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로우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는 데에 있어서 그거는 요나단 자신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자신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해서 얻어내는 하나님으로 요나단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따르고 그것을 찾는 자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요나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그것을 통제하거나 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이 자유롭게 펼치시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요나단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단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것이 더 이제 나가면 어떻게 더 설명되고 있는가 하면은 9절로부터 이제 10절의 말씀을 보시죠. 9절, 8절부터 보죠.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도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은 요나단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요나단은요, 이 일에 있어서 블레셋을 습격해서 그 진중에 들어가는 이 일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이런 유리한 그 상황을 이끌어가겠다라는 요나단이 자기 계획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그 계획대로 나가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요나단은 자기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하나님이 들어가라는 표시를 주면 들어가는 것이고, 들어가라는 표시가 안 되면 들어가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가겠다 그러면은 안 가고, 우리에게 오라 그러면 하나님의 징조인 줄 알고 가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요나단이 알게 됐는가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그 사실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 어떤 의도로 이것을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요나단은 자기 고집으로, 자기 계획으로 지금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것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자기의 갈 길, 자기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를 알아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요나단은 자기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 뜻을 찾아 나아가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요나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신자의 모습, 어떤 것이 참된 신자의 올바른 모습이냐 할 때는 이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어떤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분이 중요하고 그분의 뜻이 중요하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는 자들, 그게 이제 신자요, 그게 요나단의 모습이었고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반면에 그거와 비교되게 사울을 보면 어떤가 하면은요, 자, 사울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하면,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14장 3절.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이제 아히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아히야는 누군가 하면은 제사장이에요. 그때 제사장이고 엘리의 증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며 그가 엘리의 증손이었다는 것, 그가 제사장인 것을 밝히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끝에 이런 게 덧붙여 있죠. 엘리의 증손이더라 하고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 백성들이 또 사울이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지금 요나단이 블레셋 진중으로 간 것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무엇과 곧바로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다라는 것과 그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했었다라는 것을 결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려는가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아히야의 책무는 뭐냐? 또 그가 에봇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그 에봇을 입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게 무엇에 쓰이는 건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께 그들의 뜻을 물어보고 앞으로의 일들을 물어보는 자의 역할로서, 제사장의 역할로서 여기 이 아이야, 그러니까 에봇을 입고 있었다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당연히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쭈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그들이 신경 쓰고 그거에 모든 것을 걸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사울이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의 태도,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런 상황과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일에 그는 관심이 없고 무딘 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더 확실한 것을 한번 볼까요? 여기 16절에서 19절을 한번 보죠. 16절에서 19절. 베냐민 기브야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거하여 보라 하고 점거한즉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개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자, 여기 보면은요, 이제 블레셋 군대가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사울이 이제 보고로 이제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데 사울은 그제서야 이제 그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이 없어진 것을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데 사울은 그러면서 이제야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물어볼 이제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들어서 그가 아히야에게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이제 명령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언약궤라는 이 그 표현이 사실은 이게 언약궤인지 에봇을 얘기하는 건지 신학자들 간에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 그 자리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이 조금 논리상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웬 에봇이 아니냐. 왜냐하면 에봇과 언약궤가 원어상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왜 이 에봇이든지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했는가 하면은 뜻은 거기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물어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울의 어떤 올바르지 않은 것이 여지없이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 물어보는 이 와중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 와중에 어떤 소식을 계속 듣게 되냐면은 그 상황이
점점 더 유리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블레셋 진중의 소동이 점점 더해진다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걸 듣게 될 때 사울이 행한 조치가 뭐냐면은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에 대해서 그만두라고 합니다. 그만두라고 하고 그냥 이제 진격을 해버립니다. 진격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즉 이거죠. 사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대목은 아주 사울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그 사울의 바르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에게 힘이 있으면 뭐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이 필요할 때, 자신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돕기 위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찾는 존재였지, 자신이 유리하거나 자신이 모든 것이 원만하고 자기에게 승리가 주어졌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정작 필요 없다고 느끼는 그런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울에게 있어서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자신의 필요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자신의 필요가 더 중요한 자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다 뭐를 보여주죠? 요나단과 전혀 다른 사울의 모습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고집과 자기신의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대한 일인 그 모습을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내용 24절부터의 내용을 볼 때, 여기에서 볼 때에도 여기 보면은 자, 사울이 금식을 선포했죠. 그거를 요나단이 듣지 못하고 꿀을 찍어 먹는 일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요나단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가 백성들의 방기로 그가 그 죽음을 모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도요,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요점이 뭐냐 할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모르는 자였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반면에 요나단은 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이제 그 흥미롭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천천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사울이 굉장히 여기서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경건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굉장히 경건에 힘쓰는 것 같고 뭔가를 이렇게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으로 사울이 여기에서 보이고, 그리고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명령도 제대로 잘 안 듣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맘대로 해버리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가 어떤 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또 여기 보면은 사울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일도 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정작 모르는 자였더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더라.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요나단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위해서 걸어간 자였고, 사울은 마치 겉으로 보면은 금식을 선포해서 무슨 경건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고, 뭐 하나님의 일을 더 하려는 것 같이 하면서 또 여호와 앞에 단을 쌓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작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가는 몰랐더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사울에게 있어서 문제는 세상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요나단과 사울의 비교를 통해서 결국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결국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거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계속 발표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다 이거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신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의 삶은요, 나를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해서 초점이 맞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의 조건, 세상의 환경, 세상의 가치,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삶은 기독교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적인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초점은 뭐냐?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삶의 초점이고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오늘날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늘 많아요. 그런데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살기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질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관심사로 갖지 않아요. 그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결국 자기 뜻과 자기 생각만 찾고 이루면서 살고 있는 게, 그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과연 어디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있느냐? 어디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 욕심이 있고 내 생각이 아무리 확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거기에 나를 항복시키는 삶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그건 없죠. 그건 없고,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찬양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 중요한 결정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서 중요한 일들을 만나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만 결정은 내가 원하는 걸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동원해요. 차라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접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불러다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진리를 외치지만 다 어디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그렇게 수십 년을 진리를 외쳐도 결국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는 뭘 택한다고요? 자기 생각을 택해요. 자기 생각.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도용해서 그거를 가져와서 자기 뜻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과 이 함정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고, 바로 신자가 승리하고 세상에게 보여야 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바로 이 순간에 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단 이거밖에 없어요. 뭐냐면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 그거밖에 없어요. 신자들마저도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종교 생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못 갑니다. 종교 생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갑니다. 종교 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종교란 무엇인가 하면은 타락한 인간들이 자신들의 인생의 두려움과 허무함을 위로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것이 종교예요. 여러분, 세상에 종교들 많이 있죠? 그 종교가 뭐냐? 타락한 인간들이 그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암만 극복하려도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허무함들이 있어요. 그것을 위로하고 그것에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최상의 그 인간들의 작품이 뭐냐? 그게 종교예요, 종교. 그게 종교란 말이죠. 근데 이 종교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요. 그래서 종교는 그 특징이 뭐냐? 종교는 대표적인 특징, 인간의 행위에 신이 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하여 신이 제한받고 신이 귀속돼요. 그러니까 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은 인간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우리 한국적인 표현으로 하면 뭐 치성을 드린다,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치성을 드리고 인간이 자신의 의를 쌓고 어떤 선을 쌓으면 그것에 대해서 신조차도 항복을 해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종교라고요. 그것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서의 신은 인간의 행위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열정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치성을 통해서 그 신을 부릴 수가 있다고요. 신을 조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의견을 신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의를 쌓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 그리고 보세요. 그 의가, 자신이 쌓는 의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어디까지 발전을 하게 되냐면은 자해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냥 일반적인 의의를 쌓는 것 갖고는 신이 꼼짝도를 안 해. 안 들어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간의 입장에서는 더 받아질 만한 어떤 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 받아질 만한 걸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자해를 하는 거죠. 자해.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래서 나오는 것이 교회사적으로도 이게 등장을 해요. 금욕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금욕주의. 금욕주의가 뭐예요? 자해하는 거죠. 금욕주의가.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금식도 잘못하면 자해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금식을 바로 이해하지 않고 하게 되면요. 그래서 금식을 갖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식은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중요한 표로서 금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금식을 하나님께 내가 내 요구를 안 들어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자해도구로 쓰면 안 된다고요. 자해도구로.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를 자해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도 어떤 신이라는 존재도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고행하고 학대하고 내가 의의를 쌓으면 하나님도 별 수 있냐 이거죠. 내 거를 들어줘야지.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렇게 치성을 부리면, 내가 천일 기도하고 내가 만일 기도하고 내가 10년을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뜻을 들어줘야죠 라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게 될 수 있어요. 무서운 거죠. 이게 잘못되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되면 이게 종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종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종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고 뭐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종교인입니까? 우리는 신앙인인 거예요. 신앙. 그러니까 종교인과 신앙인은 굉장히 틀린 거예요. 종교인은 하나님의 나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상관없어요. 오직 참된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를 신앙하는 사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 즉 위로부터 오는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만이, 그 신앙인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종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이 성도들이, 그들이 결코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떤 우를 범하고 있는가 하면은,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자꾸 어느 쪽으로 가기를 잘한다고요? 종교인의 모습으로 자꾸 우리가 간다고요. 종교인의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도 내 욕심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그래서 내 뜻을 성취해내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자꾸 회귀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울이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요나단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 눈앞에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내 뜻 안에 있다고 해도 그것을 버려두고 그것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실제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 순간순간마다 이 싸움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때마다 사울인가 요나단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마다 과연 내가 사울인가 요나단인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사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고 기도해서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